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여인을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잠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간음하다가 한 여인을 잡아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법에 보면은 간음하는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자를 죽일까요? 아니면 살려둘까요?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행동이 참 악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 현장을 덮친 것이지요. 그리고 붙잡아서 바로 예수님에게로 끌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옷이나 똑바로 걸쳤겠냐? 옷도 바로 걸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 성전에 계시니까 그곳에 잡아서 성전으로까지 오는데 시내를 거치면서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모여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간음하다가 이 여자 잡혔다, 간음하다가 이 여자 잡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그럼 죽어야지 하면서 돌 하나씩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큰 구경거리 생겼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을 붙들여다가 예수님 계신 성전까지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세우지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 내세우면서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자 죽여야 되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라 그러면은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모세의 법에는 죽이라 하는데 선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묻지만은 이 여자 벌써 인격적으로는 죽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디 다닐 수 있겠어요? 사람 이렇게 가운데 세워놓고 옷도 바로 입지 않은 여자에게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거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 정죄하고 사람 창피 주고 사람 죽이고 돌팔매질하고 이것 여러분 사람이 할 게 못 됩니다. 교회는 특별히, 성전은 특별히 좀 부족한 사람이라도 채워주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사랑해주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도 용서해주고 감싸고 세우고 어떻게든지 회개해서 주님 앞에 바로 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성경을 많이 안다는 이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아다가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니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고는 법을 내세워요. 모세의 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법을 내세우니까 자기들은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 안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 알면 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법을 내세우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이 올바라야지. 이런 것은 사람이 할 일이 못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질문하는, 성전에 데려와서. 그런데 이분들이 성전에 데려와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왜 이런 질문을 하였는가? 하나님의 법을 내세우면서까지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예수님 시험하여서, 예수님 고소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법을 내세운 것은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이유도 아닙니다. 이들이 이 여성을 이렇게 모독 주고 살인하려는 목적은 예수님 고발하고자, 이 여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 때문에 여성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고, 여성을 이렇게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든지 정말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도록 돕고 기도하고 감싸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일을 했으면 죽이면 되지, 왜 여기까지 끌고 오냐는 것이에요. 참으로 법법하면서 자기들은 의롭다 하고 자기는 굉장하다 하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이분들은 법은 알지를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모르는 사람, 왜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었는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이기적인 그런 목적만 달성하려는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발할 조건을 찾으러 왔는데 사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예수님 스스로도 이게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의 법에 분명히 죽이라고 하였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 말씀과 영 다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겁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예수님께서 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살인자로 몰아갈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당시는 유대는 이 로마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이 로마 총독에게하고 로마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의 법대로 죽이라 했으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로마 법에 고소하지요. 저자가 사람들을 선동해서 살인하였습니다. 법에 반드시 어긋나고 재판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소하려는 거예요. 독특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확실히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죽이다 할 수도 없고 살리라 할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 두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보니까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시기를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뭘 쓰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 여기에다 예수님이 땅에서 이 상황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러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 옆에다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저런 죄를 지었지 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 옆에다가 죄 지은 거 다 기록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건 다 상상입니다. 이런 건 다 추측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는 그냥 모르는 게 좋습니다. 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신비하고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죠?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아는 체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모르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거 모른다는 것이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채 하는 것이 이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글을 쓰시면서 생각할 시간은 가지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죽이라 할 수도 없고 살리라 할 수도 없고 이 여자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되고 저 말도 안 되고 주님이 글 쓰시면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 무엇이라고 어떻게 해야 이 여자를 그냥 살려줄 수 있을까?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그래서 굽혀가지고 글 쓰면서 시간 끌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닮는 사람이 고민거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받도록 인도해 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좌절한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넣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주님처럼 고민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참 누구라도 살려주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질문합니다. 8장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묻기를 마지 아니한다. kept on questioning, 계속 반복해서 질문한다는 거예요. 주님 좀 시간 좀 주지. 굽혀서 글 쓰시고 있는데 좀 시간 좀 주지. 시간 주지 않습니다. 여유 주지 않습니다. 모세의 법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법은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They kept on questioning, 계속 반복해서 사람을 그냥 못 살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한순간에 다시 허리를 펴시고 대답을 하시죠. 그 유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8장 7절입니다. 후반부입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대답에서 이 모세의 법을 인정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죽이라 했는데 그럼 죽여라. 그런데 내가 순서를 정해주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순서를 어떻게 정해주는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최고로 먼저 돌로 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돌로 쳐라.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그 순서를 정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난감한 겁니다. 사실 자기 스스로를 봐도 돌로 칠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돌로 칠 수 있다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난감한 건 무엇인가? 같이 거기서 씩씩거리면서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보게 나는 죄가 있어서 돌로 못 치니까 자네는 그래도 죄가 없지 않은가? 자네가 먼저 돌로 치게. 그럼 내가 따라 돌로 치겠네. 아니 나도 자네가 먼저 자네는 죄가 없지 않은가? 자네가 먼저 돌로 치게. 그럼 내가 따라. 돌아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아보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는데 자기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돌아서서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거기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먼저 돌 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돌을 못 치는 거,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죄하는 거는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정죄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하는 건 정말 조심합니다.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드러나서 알려진 죄인이 있다 뿐이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우리 모두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뿐이지. 마장에 세상에 드러난다 그러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간혹다 하다가 내 진심은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하기 싫은, 내가 생각해도 부끄러울 만한 생각이 문득 떠오를 때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저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 알면은 부끄럽지 않을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 학교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 마음 모르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제 아내가 저를 참 사랑하고 저를 좋아하고 아직까지 미스터 신입니다. 여러분 뭐 가슴 막 떨리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죠? 예. 어떤 부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결혼한 지 오래되면서도 몇 년 됐는데도 가슴 아직 떨리면 그 심장병 걸린 사람이다 그러시던데, 제 아내는 아직까지 저거 보면 가끔씩 가슴 떨리는 것 같아요. 부러우시죠? 그런데도 가끔씩 제가 밉지 않겠어요? 가끔씩 제가 싫지 않겠어요? 그런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늘 저를 좋아하다가도 가끔씩 그 미워하는 순간, 저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제가 그 마음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처를 얼마나 받을까? 저같이 예민한 남자가. 그리고 저도 제 아내는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질까? 원만한 관계가 안 됩니다. 예? 저도 제 아내 늘 좋아하고 사랑하고 제 가족을 품고 아이들도 좋아하지만 가끔씩 저도 실망스러운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제 보편적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바로 그 순간에 제 아내나 제 아이들이 제 마음을 읽었다 그러면 얼마나 아빠에게 또 남편에게 실망을 할까? 이거는 성도와 목회자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선하시니까 주로 저를 잘 순종해 주시고 따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 실수성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싫어도 아이 목사가 뭐 저래 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제가 그 마음을 읽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좋아하지만은 때로 실망할 수 있어요. 제 마음은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늘 또 어떤 분들 보면서 내가 바깥에서 파킹장에서 걸어오는데 주여 저 집사님 애기 주십시오 하고 제가 보면서 기도해요. 제 마음은 좋아하지만은 때로 순간적으로 좀 실망스러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이 캐치했다면은 제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 마음 못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이 절 내 마음 못 읽게 해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곳에 무슨 특시의 은사 있다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서 여기서 내가 당신 했던 일을 다 안다고 정말 아는 사람이 앉아있다면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겠어요? 우리 다 그 사람 피하고 혼자 그냥 식사하고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집에 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 세상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만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너무 당당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주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오늘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우린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잡아주지 않으면 그 누군들 제 속에 들지 않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 보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판단, 정죄하는 거 조심하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전도사 처음 되어서 목회 처음 시작하고는 불같은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좀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집에 가서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좀 조용하게 좀 우리 성도님들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아들으실 건데 왜 그렇게 소리 질렀는가 집에 가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불같은 설교를 많이 했어요. 소리 지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적으로 왜 그거밖에 못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지옥까지 하나님 너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저분 입장에 있으면은 나도 저럴 수가 있겠구나. 저분 입장에 있으면은 누군들 저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정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렇게 목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저 하나님 저분도 용서하시고 그저 하나님 저분도 돌봐주시고 저분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생각이에요. 연약한 사람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주위를 살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한번 굽히고 땅에 글을 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다시 쓰셨을까? 성경은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무엇을 쓴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시 쓰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참아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죄를 뻔히 알고 자기도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괜찮은 듯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하고 정지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도 자기의 죄를 분명히 느끼고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지만 자기는 죄 없는 그 자처럼 그냥 돌 들고 던질 사람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동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8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들었던 돌 땅에 놓고 떠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아주 자주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것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네. 정말로 가끔씩 자기도 죄인이면서 자기 속에도 찔림이 있으면서도 이웃의 정죄를 너무 쉽게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잊어버려서 자기 죄를 잊어버려서 자기는 정말 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잊어버리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다른 사람 정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다윗을 선택하셨죠.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때로 내 마음이 안 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렇게 했으니 나이 든 사람부터 이렇게 나이 없는 사람, 차례로 나이 든 사람들이 먼저 떠나가는 겁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먼저 떠나갈까?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쌓인 죄가 많지 않습니까? 솔직합시다. 나이가 들수록 쌓인 죄가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정죄보다는 여러분 말씀 속에 있는 분 나이가 들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누구누구 잘못했다고 막 뛰는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 좀 참자 기다리자 이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쌓인 죄가 많고 나이가 들수록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큰 소리 안 치고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소리도 잘 모를 때 치는 것이지 잘 알고 나면은 큰 소리 많이 안 칩니다. 안다고 설치는 것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지요.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네? 제가 간혹 말씀드리지만 어디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세상의 얘기 다 아는 식으로 어디 가서 어쩌다가 책 한 권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세상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이거 안타까움. 아직 몰라서 그래. 책 한 권 읽고 뭘 알겠다는 책 한 권 읽고 어디 가서 이것저것 몇 개 주워 듣고 뭘 알겠다는 알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익을수록 숙여지고 찰수록 소리가 없는 것이 이것이 이치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허리를 펴시고 질문하지. 여자야 너 정죄하던 사람 어디 있니? 여자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저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바로 이 가늠 많은 현장에서 붙잡혀서 돌 맞아 죽어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아니다 이 여자도 기회 얻을 수 있다. 아니다 이 여자도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니다 이 여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는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주님 앞에 나왔더니 아니야 너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 얻을 수 있는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용서와 사랑과 품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얘기 조금 더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 성량을 보면 늘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가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일이라면 늘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죠.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주님 가시면 제가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주님 가시면 제가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보면 조금 더 실감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33, 3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즉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 주를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주님 저는 결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님과 함께 죽어도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옆에서 듣다가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자신 있었습니다. 이분이 위선을 떨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입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저도 그렇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마음이지 베드로의 성향이 위선 부리고 앞에서 이 이야기하고 뒤에서 저런 얘기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진실되게
저는 정말 주님과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 잡혀가시니까 겁이 났습니다. 막상 그 현장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에 겁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주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을 해도 아주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리고 부인한 다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스스로 어떻게 느꼈을까? 내가 정말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늘 앞장섰는데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했구나. 어떻게 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부인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왜 내가 부인했는가?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가? 절대로 위선적인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 부인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예수님께 미안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부인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방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엉엉 울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도 했으면서도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간 거예요.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하고 동일합니다. 거기 가서 고기 잡겠다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본래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나 예수님 만나기 전처럼 그냥 고기 잡다가 그렇게 살다 갈 거야. 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냥 살다 갈 거야 하고 옛날 직업 찾아간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아 지쳐 있었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 바깥에 계세요. 예수님 만지러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숯불 피워놓고 생선 굽고 떡 굽어서 아침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준비한 이 아침이 맛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첫째, 예수님께서 목수 출신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맨날 의자 만드시고 집 만드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쿡 하시겠다고 이렇게 쿡 만드. 예수님 맛있었을까 없었을까? 근데 요한복음 2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 씻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이 있어요. 포도주 떨어지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는 거 정결의식이에요. 손 씻고 발 씻고 그런 통들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 통에다가 물 부으라는 거예요. 물 부어놓고 그리고 떠주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말하면 세숫대야입니다. 물 부어놓고 떠주라고.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너무 맛있다고, 너무 다들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냐고 성경은 그렇게 칭찬해요. 예? 예수님 술 만드는 분이 아닌데도 칭찬하죠. 예수님 목수 출신이라도 아마 이날 아침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서 만드는 이 조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맛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갈릴리 바닷가에 갔을 때에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그 식당들이 많습니다. 팝니다. 하나 먹어보니까 맛 너무 없어요. 맛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드신 것은 굉장히 맛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다 먹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질문하시지요.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됩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너 내 양 먹여라. 주의 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명 따라 살라는 거예요. 같은 말, 너 나 사랑하니 그럼 내 양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사랑해요. 같은 말씀을 3번 반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했습니다. 자기가 불가항력적으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주님이 자기의 3번 부인한 거 말씀 한 번도 안 하시고 오히려 맛있는 조반을 준비하시고 먹여주시고 위로하시고
사랑 제의하긴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하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그 감격 잃지 않고 주의 일하다가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는 이제 틀렸어. 너 이제 가. 이게 복음이 아니. 정죄. 이게 복음이 아니. 너 그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밥 먹고 너 다시 일해라.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은혜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여, 저도 베드로처럼 다시 헌신하고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시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